일본에서 나왔고 한글로도 번역된 책이 있는데 오처 슈이치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말기암 환자의 고통을 들어주는 완화 의료 전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통증 완화 전문인 것 같습니다. 그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숨지신 분들 한 1,000명을 만나고 그 만난 대담 가운데서 정리한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들 이런 것을 정리해낸 책입니다. 그 후에는 뭐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할 걸 뭐 이런 거 있고요. 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걸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25가지인데 각자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이 25가지 후회를 한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후회를 모아보니까 아주 중요한 후회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저자는 인간은 후회를 먹고 사는 생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후회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인물 사도 바울은 후회가 아니라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자부심 충만하여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벨릭스의 재판을 보았습니다. 벨릭스나 베스도나 유다 지방을 통치하는 로마 제국에서 파견된 우리 이제 통상 총독이라 그러는데 총독보다는 조금 하위급이 해당되는데 그런 행정관입니다. 뭐 편의상 총독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벨릭스에 대해서 벨릭스에게 바울이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 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권력 있는 사람에게 막 좀 듣기 좋은 그런 설교도 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좀 편의도 좀 하고 제공받고 이러면 좋을 텐데 바울 사도는 굉장히 고지식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 엄중하게 이렇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 벨릭스가 두려워서 지금은 가라. 그 개역 한글에서는 시방은 가라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지금 당장은 뭐라고 가타부타 말을 또 못하겠고 그런데 나중에 또 보자 그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벨릭스가 석방시켜주지 않고 2년 동안이나 붙들어 놨습니다. 이제 2년 후에 벨릭스가 임기가 다 되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후임으로 왔습니다. 베스도가 후임으로 온 3일 만에 이 총독이 총독이 직무하는 그 사무실은 가이사랴에 있다고 그랬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이 또 중요한 도시니까 예루살렘에도 총독 관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통치를 하는데 총독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그 총독 관저 거기에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이사라를 중심으로 통치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부임하고 3일 만에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력자들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2년 전에도 이 사람들은
바울을 이송하는 중간에 암살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었죠. 그러니까 2년이 지난 지금 또 그 계획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스도가 그것을 거절을 하고 가이사랴에 와서 재판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그 유력자들이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재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을 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바울에 대한 죄목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바울이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총독이 그래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고자 바울에게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재판하자 그랬더니 바울이 그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미리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 수 없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다 해서 이제 바울은 총독 관할에서 이제 황제에게 이렇게 관할이 넘어가게 그렇게 상소를 하였습니다. 그 무렵에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 부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봤지만 이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이고 버니게하고는 남매가 아닙니다. 버니게가 누나이고 아그리빠가 동생인데 이 버니게가 딴 데 결혼을 해가 있다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동생하고 동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들이 부부처럼 행동을 하니까 이들이 베스도 총독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해왔으니까 축하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이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에 해당됩니다. 이 헤롯 왕가는 이 기독교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킨 것들이 많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왕이 헤롯 대왕이었는데 이 예수님이 태어났다,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가 위협받으니까 나중에 그 베들레헴 중심으로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헤롯이고요. 헤롯 대왕이고요. 보통 통칭으로 헤롯 the Great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 갈릴리 지역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안디바가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헤롯 대왕의 손자가 아그리빠 1세인데 이 아그리빠 1세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를 죽였죠. 사도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탈옥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그게 성경에 그냥 헤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얽히고 설켰는데 그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아그리빠 2세는 아그리빠 1세 때는 총독은 철수하고 유대 땅 전체를 이렇게 다스렸는데 아그리빠 1세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총독이 부임을 하고 아그리빠 2세는 칼키스라는 지역 저쪽 북쪽에 요즘 레바논에 해당되는 그쪽에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갈릴리까지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아그리빠 2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베스도로부터 이 베스도가 새로 부임해 왔으니까 인사하러 왔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죽일 만한 어떤 죄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이 유대의 문화를 잘 아니까 한번 만나보라. 그래서 이 아그리빠 2세가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5장 2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바울이 황제께 상소를 했는데, 그러면 보고서를 써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상소를 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데 죄목이 없다는 거죠. 마땅하게 죄목이 없으니까 아그리파 당신이 한번 만나보고 좀 자문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이 아그리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이렇게 나왔다. 25장 23절에 그때 이 이 총독과 천부장 고위 관리들 함께 그렇게 함께 이렇게 바울을 접견을 합니다. 그때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당신 스스로 한번 변호를 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유대교 중에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신문을 받고 있고 죄로 이렇게 정지되는 이유도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잘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냥 내가 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하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빌고 비는 그러한 소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그거를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례가 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다메섹 가다가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일꾼으로 세우셨다 하는 그 내용을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하여 그들에게 보내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이다. 주님은 바울을 정인 삼기 위해서 구원하였다는 거죠. 이방인과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원했고, 이제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 가운데로 파송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떠서 이제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고 이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인도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고 지금 파송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났을 때 그렇게 바울을 그런 식으로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가 이제 얘기하기를 내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이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겠다.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하늘에서 보이신 것, 하늘에서 보이신 것. 영어로 NIV에서는 The vision from heaven 이렇게 되고 NT에서는 The heavenly vision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것, heavenly vision.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보게 해주시는 그것을 말하죠. 바울은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그렇게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Heavenly man이 된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보여주는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 위의 것을 찾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다메섹과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땅과 이방인들에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그 26장 20절 말씀이죠. 바울은 자신이 열심히 내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일들이 결과적으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스스로 회개를 했고, 그래서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타오포를 가려고 했는데 시내버스를 타는데 인터시티 버스를 타는데 잘못 타가지고 황가리에 가는 버스를 탔단 말이죠. 이것을 깨달았으면 즉시 내려서 다시 이 타오포 가는 버스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 계속해서 그냥 타는 버스가 잘 가니까 빨리 가니까 편안하니까 뭐 그래서 그걸 타고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면 즉시 거기서 벗어나서 반대의 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기분에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길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분별하기 위한 이 우리의 안목, 우리의 분별력은 Heavenly Vision,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판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회개를 요구하는 메시지는 당연히 듣는 입장에서 듣기 싫고 불편합니다.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 내가 살아온 삶이 정당하지 않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살아온 삶의 그 방향을 바꾸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사소하게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주제하고는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일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해서 누구를 뽑았다. 근데 내가 좋아하고 뽑았는데 이 방향이 예를 들어서 잘못되어 간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뽑았으니까 지지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실수를 했던 것을 인정을 하고 돌이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불편한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잡아 죽이려 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회개하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돌이키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선지자들이 말했고 모세가 말한 그 일,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그 부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는 것이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스도는 바울에게, 바울아, 너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온전하다라고 말하고 아그리빠에게 호소합니다. 베스도는 이방인이니까 내가 하는 말 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그리빠, 당신은 이 유대의 왕이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신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뭐 상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왕은 선지자를 믿을 것으로 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물어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말하겠죠. 믿겠죠. 만약 선지자를 믿는다면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일들이 이 역사 속에 성취되었는데, 그 당연히 선지자를 믿는다면 그 결과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아그리빠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고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그렇게 답을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영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았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죠. 베스도도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유식하고 말이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들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 받아들이기가 싫으니까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아그리빠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데 그걸 긍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빈정대면서 그렇게 거부를 합니다. 자존심이 진리를 거부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건 뭐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그리빠와 베니게는 위엄을 갖추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앞에서 소개되어 있었죠. 아주 화려한 옷, 아주 그런 멋있게 꾸미고 와서 표정도 근엄한 표정으로, 목소리도 이렇게 말투도 아주 근엄하게 이렇게 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총독이나 천부장 마찬가지겠죠. 모두들 그렇게 되어 있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죄수로서 지금 결박되어 있는 상태. 이런 대화할 때는 좀 풀어주기는 하는데, 지금 바울의 말로 보면 이렇게 결박된 상태로 끌려 나온 것 같아요. 죄수의 행색으로 포송줄에 묶인 채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차림새도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2년 동안이나 죄 없이 총독 관저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초라하고 위축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결박되어 있는 이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입니까? 바울의 자부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의 지금 학문을 얘기하는데 그의 지위나 학식이나 또는 혈통이나 그런 어떤 외적인 자랑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런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벤야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육신적인 모든 자랑거리를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 육신적인 것, 그런 것들은 지금 바울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근거가 전혀 아닙니다. 바울의 자부심은 현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부활에 자신도 참여하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9절에서 이어서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완성된 목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 현주소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자기만 혼자 차지하기에는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23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은 밀레도에서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그곳으로 불러서 그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헤어질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자기 앞에 숱한 고난이 예고되고 있지만 그 길이 자기가 달려갈 길이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임무를 마치기 위해서는 생명까지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다. 그렇게 각오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나 총독, 천부장이나 고위 관료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과 영생의 비밀을 알게 된 바울에게는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처럼 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결하게 살고 있다거나 또는 재정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넉넉히 누리며 살고 있다거나 하는 그런 말이 아니면 우리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우리 자신의 정체성,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후회 없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